10장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지혜다 이렇게 말하지요. 피조물인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를 아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한계를 알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실한 창조주요 주인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더 겸손해지고요, 더 신중해지고요, 더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와는 좀 달라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은 무언가 자기의 현재의 삶을 더 많이 갖게 하고 더 많이 누리게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의 지혜, 지식은 좀 다르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읽는 동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어서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아들도 죽어서 또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서 만난 거잖아요. 아버지가 속상했어요. 아들을 호통치면서 얘기해요. 야, 내가 너 잘 살라고, 너 행복하게 살라고 모든 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지옥에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이런저런 악한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아들에게 남겨주기 위하여 노력했고, 그러한 삶이 결국 그에게 지옥에 떨어지는 벌로 나타났던 거지요. 그랬더니 아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때문에 왔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많은 돈을 남겨줘서 그것 가지고 흥청망청 이렇게 쓰다가 내가 결국 이렇게 타락해서 여기 왔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안 남겨줬으면 정직하게 살았을 텐데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의 모습은 그래요.
내가 무언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래서 무언가 내가 그것을 가지면 더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참된 지혜, 참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는데 참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이하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범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하나 나타나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를 자랑하고 내 것을 자랑하고 내 자녀를 자랑하고 내 식구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기 자랑의 욕구와 욕망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만 보면 어디서 비롯되느냐라고 하는 그 뿌리를 보면 내 한계를 알지 못할 때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한계를 알면 자랑할 수 없지요. 내가 부족한데 이룰 수 있으니 더 감사한 거고요. 내가 부족한데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고요.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데 무언가를 성취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내 한계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이룬 줄 알아요. 내가 한 것 줄 알아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노력하고 애써서 성취한 나의 업적으로 하는 거고 나의 공적으로 아는 것이 그런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그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 자기 자랑과 은혜, 이거의 싸움이다. 달리 말하면 교만과 은혜를 아는 것, 그 겸손함의 싸움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질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왜 질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그런 것에 넘어질까? 가만 보면 내 한계를 알지 못할 때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이 여기 언급해요. 12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과 다르다. 그들이 왜 자기 자랑을 하는지를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평가하고 내가 기준이 되니 나는 잘한 사람이에요. 나는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이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니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척도가 돼서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 괜찮아 보이잖아요. 자기가 이런 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무엇이나 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준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준이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끄심의 말씀과 기준이 그 모든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헤아리면서 살아가세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판단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범위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계를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주 추운 겨울이 됐어요. 한밤중에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눈이 많이 내렸어요. 나뭇가지들에도 눈이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날이 추우니 그 눈이 얼어붙은 거예요. 밤이 새고 아침이 됐는데 그 나뭇가지들에 쌓인 눈이 너무 무거워서 축 처진 거예요. 나뭇가지들이 축 처졌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바람이 그것을 보고 나뭇가지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불었어요. 눈이 거기에 얼어서 뭉쳐 있어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더 세 바람을 불어요. 그래도 안 떨어져요. 더 세게 바람이 불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선한 마음에서 했지요. 도와주고 싶은 선한 마음에서 했는데 그래 갖고 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눈이 사라집니까? 따뜻한 햇빛이 비추면 녹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전했고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쪽으로 안 가고 또 다른 곳에 지시하시는 곳을 따라갔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선교의 방향을 틀어주셔서 이제 이렇게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서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도 이렇게 됐거든요. 바울이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의 틀 안에서 자기는 복음을 전했고 그 틀 안에서 일하면서 너에게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나 자신의 어떤 것보다 우선하고 앞서고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 내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교만해서 기준이 되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알면서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자랑해야 되느냐? 자랑하는 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하는 말씀을 해요.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말씀의 인용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에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너희 지혜 있는 자들, 너희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 용사들, 너희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 부요한 자들, 너희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뭘 자랑해야 마땅히? 지혜를 자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용사들, 아주 용맹한 사람들 뭘 자랑해야 돼요?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해야 마땅하잖아요. 부요한 사람들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부함을 자랑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도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도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 안에서 이룬 것은 내가 뭐든지 자랑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 자신을 아는 것이고, 정말 자랑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신 것밖에 없음을 아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뭘 하고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많은 것을 해서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내가 주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어떤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룬 걸 자랑하고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내 자신이 대견하다고 교만해서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위대하심과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더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바울은 이런 말씀을 오늘 18절에서 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정말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냐?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내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정말 주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도 마찬가지야. 심판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주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평가하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더 비우는 거고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게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수고를 자기 것처럼 내세우고 자랑하고,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 한계를 모르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행하심을 자랑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나의 한계를 알며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런 우리를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약한 바울에게 오히려 주님의 강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를 오히려 찾아오시고 도우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안에서 더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하고 자랑하는 분수 이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다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참 믿음의 모습,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자기 자랑의 함정에 빠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속에 내 속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만을,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괜찮다 그래서 내 인생이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셔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더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 인도자의 주인이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더 철저하게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기 자랑, 교만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더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도우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함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시며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하는 분임을 분명히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저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